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신성성으로 예수를 볼 것이 아니라 문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본 거예요. 다니시다가 봤지. 그리고 이게 또 초면이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구면이었어요. 초면에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다. 그는 어떤 좀 신비한 신성성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초면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물어봤잖아요. 신비주의로.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배운 적이 없는 거지. 신비주의로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냐면은 랍비여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시는 거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꾸로.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문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 장면은 이게 초면이 아니었던 거야. 이미 구면이었어요. 구면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돼요.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첫 번째 와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선. 그러니까 와 보라. 이 와 보라는 말이 그거였잖아.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 레벨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이런 이상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보라 해서 가서 보고 대화를 나눴더니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안드레가 깨닫고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너는 장착해봐라. 뭐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때. 그러니까 이름까지 이미 그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예요. 말씀하시되 이제 두 번째 만난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안드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안드레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자고. 이미 어떤 면에 불편함이 있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예수를 버리고 지금 갈릴리에 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말은 삼시세끼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삼시세끼.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한테 배우는 지식을 들어보니까 좀 못 알아듣겠어. 세례 요한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선문답 우린 불교의 선문답이 어려울까요? 성경이 어려울까요? 아니, 불교의 선문답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들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성경 훨씬 쉬운 거라고.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해. 불교에서 하는 말은 되게 쉽게 들려. 근데 성경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것도 잘 모를 것 같아. 이게 착각이라고. 선문답 하던 그들이 예수에게서 성경을 배우자 못 알아듣는 거야. 착각에 빠져 있지. 그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자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방식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얘기한 거라고.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생각 잘해야 된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역할만 하다 가도 구원받겠지. 아니, 역할을 못해서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야? 전도를 못했고 예배도 못 드렸고 기도도 안 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지옥 예약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야. 본질은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하물며 너희들이 뱀을 달라 한들 뱀을 주겠느냐? 뱀 안 준다고. 아들이 나 지옥 갈래요 한다고 그 아버지가 지옥을 보내주겠냐고요. 관계 형성만 분명하면 천국 지옥 신경 안 써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관계가 불분명하고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전도도 못했네, 선교도 못했네, 기도도 안 했네, 성경도 안 읽었네, 예배도 안 드렸네, 헌금도 못 드렸네, 아이고 내 이 역할을 못해서 지옥 갈 것 같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질만 튼튼하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본질이 불분명하니까 자꾸 역할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낚아요? 거꾸로 지금 예수께서 누구를 낚아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낚는데 뭐로 낚아요? 낚을 때 본질로 낚습니까? 아니면은 역할로 낚습니까? 역할로 낚아버려요. 본질을 못 알아들으니까. 본질을 못 알아들으니까 역할로 낚시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만 잡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잡힌 물고기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일단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기름 속에 들어가든지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요리가 돼야 돼. 그리고 요리가 된 채로 사람들에게 먹혀줘야 돼. 그게 잡힌 물고기의 운명이라고. 일단 잡히기만 하면은 죽여주시고 먹어주신다고. 안 잡히면은 죽임 당하지도 않고 먹힘 당하지도 않아. 근데 그 잡는 게 먼저 잡아야 돼. 잡는데 뭐로 잡으셔요? 잡을 땐 본질로 안 잡아. 역할로 잡아버린다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역할에 붙잡혀 있다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잡는 본질이 지금 이렇게 낚시질에서 잡는 본질은 뭐냐고. 죽여서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먹이우게, 이렇게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먹는 물고기로 만드는 게 지금 그게 본질이란 말이야. 먹힘 당하게. 붙잡아서 요리해서 먹힘 당하게 하는 게 그게 본질이라고. 지금 본질은 죽으라는 거야. 죽어서 사람들에게 먹히우는 그 역할을 하라고요. 이게 사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거라.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먹히는데 뭐로 먹히는 거야? 잡혀서 먹히는데 뭐로 먹히는 거냐고. 돌떡으로 먹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먹혀야 되는 거라고. 그게 본질이라고. 근데 그 본질을 위해서 예수가 던져버린 게 뭐냐면 역할, 방식, 이걸 먼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부터 던져. 야, 너는 이제 죽임 당해서 사람들에게 먹힐 거야.
먹힘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라가겠어요? 아니,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라도 따라가겠냐고.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산 수단, 먹음의 문제인 이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야. 아무도 그물을 안 버려둔다니까. 예수를 따라. 이렇게 예수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해도 안 따라가잖아. 그물을 버려둘 수가 없잖아. 이거 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안 따라간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본질을 먼저 얘기해 버렸어. 너는 곧 잡혀서 죽임 당한 후에 너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야.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뭐 식인종이야 뭐야?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떠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도 이때는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로 사람을 살짝 낚아요. 이렇게 사람을 역할로 낚으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역할로 낚아봐요. 도망가. 누가복음 4장에 또 보세요.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이것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자 이것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닷가로. 이거 누가복음 4장 5장이 나오나? 5장이 있네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어부들이 있어요. 시몬의 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미 면식범이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다가 헐라랑 따라갔어. 그러니까 역할에 와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하고 따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배운 수준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배운 거야. 지극히 낮은 수준. 역할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수준. 근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될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이게 자기 역할이에요? 방법론이에요? 아니면 본질이에요?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인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데 이때 취한다와 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이 본질은 같지만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다고. 굉장히 달라. 사람을 낚는다는 역할이지만 사람을 취한다는 이때는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취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고. 베드로도 그들이 베드로를 이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까는 그물만 버렸어. 이제는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물만 버리면 도로 간다니까. 근본인 배가 근본이야. 배까지 버리고 난 후에는 안 도망가겠죠? 아니 도망가 그래도 또 도망갔다니까. 인간은 끈질기게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요. 도망간다니까요.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의 고민과 고뇌가 보이는 거야. 이 장면에서.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셔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것도 면식범일 거야. 분명히 요한과 야고보도 어떻게 한 방에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면식범이었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은 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 했거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요 장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했던 말과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말이 이게 생략된 게 많이 있어요. 사람 낳는 어부다 이런 거 생략됐어요. 생략됐지만은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와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알았다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 세베대의 아들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 세베대는 어떤 분이시죠? 예, 세베대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세베대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베대가 11번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이게 지금 세베대의 아버지도 유명하지만 세베대의 어머니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맛바람의 원조.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그쵸? 근데 그 치맛바람의 원조가 마태복음 끝에 가서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꼭 이렇게 표현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이름은 없지만 마지막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베대 집안하고 예수하고는 좀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절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세베대와 세베대 어머니와 예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이걸 다음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음에. 오늘은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할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할은 계속 예수를 배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역할을 다 못했을 때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지옥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판단 선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면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결코 안 버리셔.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분명한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